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4절과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정 무엇으로 세울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처음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최초로 주신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그리고 또 교회, 천국 이런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은 공동체를 구하고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초 단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가정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요? 말도 하지 마세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 간에 가정에 늦게 귀가하려고 해요. 왜요? 지옥에 좀 늦게 도착하려고. 밖에서 배회하고 돌다가 그리고 여러분 마지못해 가정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봐요. 이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또 아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대사회 속에서 자주 듣게 되는 것이 가정의 해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가정의 해체,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가정에 대한 명칭들입니다. 가정에서 들려오는 불협화음들은 이 시대를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탄식과 한숨 소리가 들려오게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그리고 자녀 탈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기초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에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가정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탄식하고 한숨 쉬며 염려와 근심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른 성경 시편 127편에 보면 시편 127편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집을 세우는 여호와. 집을 세우는 여호와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남긴 교훈을 담은 시로 볼 때에 더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집 그리고 성,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집과 성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성이 무너지면 집도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결혼을 꿈꿔요. 결혼을 꿈꾸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만 머물게 된다면 곧 그들은 가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가정은 고통이 될 것이고,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가정은 지옥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족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가족의 건강도, 건전한 사고와 가치도, 그리고 가족과 행복, 가정의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우며 지키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세우며 지키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다윗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가정을 세우는 이도,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이도,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해하며 신뢰했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그 집과 텅 빈 그 성들과 집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텅 비고 무너졌을 때 남는 것은 그 더미와 땅덩어리밖에 없어요. 무의미한 것만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과 성, 가정과 사회, 가정과 국가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정과 교회의 관계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세우는 주체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여러분 2월, 3월, 4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만나서 모든 것이 올수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에이, 무슨 하나님이 지켜요? 내가 마스크 쓰고 어디 사람 안 만나면 지켜지는 거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곡덕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내게 어려운 어떤 어려운 문제와 여러분 이 장애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좀 더 의지하려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면 내게 생겨진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갔더니 마음이 안타까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요?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안타까웠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소한의 기초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가정 해체한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가정 파괴를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 구성원들의 가정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과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예서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헛되다. 하나님이 부재한 삶을 표현한 것인데 이를 잘 표현한 것이 2절이에요.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른 사람들은 9시에 출근을 한다는데, 그래서 집에서 직장이 가까우니까 8시 반에 출발해도 8시 50분까지 직장 도착하는데, 나는 집에서 6시도 못 돼서 5시 반에 출발해서 가야 될 만큼 직장도 멀뿐만 출근 시간도 길고, 그리고 다른 사람 끝나고 이미 집에 와 있는 나는 그때 집에 오느라고 또 고생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것조차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들의 보통 삶이에요. 우리들의 보통 삶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부지런한 거는 다 인정하시죠? 어떻게 다 인정하시죠? 우리도 다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참 부지런하잖아요. 벌써 8시 40분만 돼도 여러분 예배당에 대부분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내 삶 가운데서 늘 부지런하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참 부지런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1945년 해방 이후에 50주년에 어느 잡지사에서 대한민국의 성적표를 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이런 60대 후반 그분들에 대해서 이 성적표를 냈는데 성적표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딱 한 줄. 그 딱 한 줄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일밖에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들의 성적표예요. 가슴이 정말 짠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컴퓨터도 못했고 놀지도 못했고 여러분 영어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는 그런 말도 하지 못했고 일밖에 못했어요. 이번에 이남전도회 중심으로 해서 1박 2일을 다녀왔는데 뭐 이렇게 1박 2일 다녀오다 보니까 서로를 좀 더 좀 많이 알아가게 되잖아요. 알아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에 어르신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계셔서 학교 갔다가 부지런히 집에 온대요. 놀지도 않고 부지런히 집으로 와서 농사를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취업해서 직장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주말이 되면 또 집으로 오고 농사를 도우려고. 왜냐하면 내가 도와야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덜 고생하시니까. 제가 와, 집사님 정말 모범이셨구나. 네? 어떤 자녀들은 농사 짓기 싫어서 여러분 학교 갔다가 밖에서 뭐 다른 거 뭐 일이 있다고 공부한다고 핑계대고 다 놀다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 거 아세요? 왜냐면 그 친구는 집이 지옥이에요. 농사가 많아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회 진출에서도 주말에 거길 왜 가요? 대학교 간 다음에 주말에 여러분 왜 갑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근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성실이라고 딱 써 있는 게 보여요. 성실, 일생을 성실하게 산 그런 모습이죠. 우리들의 부모 세대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런 부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왜 먹을 것도 못 먹고 놀 것도 못 놀고 쉬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일하고 이제는 나중에 고물이 되고 어디가 아프시느니 아픈 것도 잘 표현도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답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그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10위권 언저리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워진 기적 같은 나라예요. 땅덩어리는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 저 하나 꼭 찍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무슨 경쟁만 했다 그러면 세계 3, 4위권, 1, 2위권 나라들하고 뭘 경쟁을 해요. 와, 진짜 키는 양 요만해갖고 그 큰 덩치들하고 늘 경쟁을 하면서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중에는 이겼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가진 저력은 어른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수고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면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텅 비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텅 비었다. 그리고 손에 걸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을 여러분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한 글자로 줄여서 얘기해 보세요. 한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이 헛되니가 뭐가 되겠어요? 꽝이잖아요. 꽝.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를 썼는데 어떤 주 예수가 장기수로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무리와 치료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방에 큰 개미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마음 가운데 흥미가 생긴 거예요. 저 개미를 친구로 한번 삼아서 놀아볼까? 그리고 이 개미와 이제 친구를 삼아서 매일 노는 거예요. 매일 놀다 보니까 이 개미가 자기 말을 알아듣더래요. 서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리고 뒤집어져 그러면 뒤집어지고.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출소할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출소할 날이 가까워져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이 개미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출소하면서 그 개미를 잘 모시고 출소를 했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주문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동안 훈련하고 자기 친구가 했던 개미의 실력을 좀 보여주려고 다 꺼내놓고 이제 주인을 불렀어요. 이리 와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근데 여러분, 주인이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밥상에 개미가 있으니 큰일 났잖아요. 바로 그냥 손가락을 갖다 눌러갖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는 그 개미와 함께 모든 꿈을 다 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계획하며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꿈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많은 부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5월을 시작하며 소망의 아침 묵상이 묻기를 5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기근을 만나 위기를 피하고 살만한 곳을 찾아 이방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실패였고 큰 좌절과 절망만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낭패란 말고
여러분 말 말고 이 모든 것에 헛됨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절망은 실패나 좌절이 아닙니다. 실패나 좌절이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절망은 비록 수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얻고 보니 그것이 진정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올 때 밀려오는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허무함. 인간에게 찾아오는 허무함. 사회정의나 사회복지가 잘 정착되고 실현되면 인생이 참 만족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허무한 삶의 결과로 우울증과 자살이에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공부 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진정한 주체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되뇌일 뿐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불면증입니다. 그런데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어져요. 수면이 부족하니까 두뇌 회전도 원만하지 않고 모든 일에 의욕도 없어져요. 집중해야 될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여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쏟아지는 잠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쏟아져요. 스르르 나도 모르게 내게 찾아와서 철거머리처럼 붙어갖고 함께 자자. 함께 자자. 지금부터 우리 시간이다. 여러분, 그 잠이 복된 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는데 그 잠이 그 잠일까요? 특히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거나 조는 것은 여러분 조절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이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만 말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 관리의 문제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자신의 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잘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곳에 자꾸 두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마음을 내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지식도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디디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성경에서 봤지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잖아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스럽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솔로몬 너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솔로몬 너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평강은 거친 풍랑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함에도 요동치 않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오고요.
코로나에 따른 또 다른 여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정말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온케 하셔서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문제는 하나도 처리가 안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해갖고 여러분 안달복달하면서 안정감이 없어요. 우리가 그야말로 그것은 설상가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일생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성군 다윗,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이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굉장히 순탄하고 그랬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다윗의 삶을 읽어보면 파란만장해요. 그가 정말 험한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늘 그는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계속되는 전쟁들과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안팎의 많은 적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전개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한 잠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해요. 참 평안은 물질의 많음이나 권력을 가짐에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여정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며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면 노래했던 내용들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에 호수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적당하게 시원한 바람들이 불어오는 곳에 여러분 그늘 밑에 안락의자를 놓고 안락의자에서 몸을 흔들거리고 쉬면서 귀에다가 여러분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옆에 있는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여러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봐요. 다윗이 한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늘 경험하고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개역 개정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 것인 줄 알고 함부로 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위탁 경영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부모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 감정을 이입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루지 못한 비전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부모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심리가 바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통로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청지기로서 부모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영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 중 어려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에 관한 거예요. 청소년에 관한 것. 우리가 청소년에 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문제 청소년들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 부모들이 있는 것인가? 문제 청소년들일까? 문제 부모들일까? 부모들은 늘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 청소년들이 있다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문제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뼈 아픈 그런 하나님 앞에 뉘우침과 회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서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부모가 신앙이 없다면 계승할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4월달 소망의 매일 아침 묵상을 나누는 중에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다른 세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해서 이어가는 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해요. 마치 계주할 때 여러분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주자를 말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세대는 부모의 것을 계승하지 않는 전혀 다른 정서를 가진 세대를 우리는 다른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우상 문화와의 단절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와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신의 편안함과 필요에 따라 지키지 않고 혼합된 삶을 살게 되죠. 그 결과 그들은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되고 자기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다른 세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떠할까요?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떠할까요? 나의 다음 세대일까요? 아니면 나와 다른 세대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치느냐가 그 차이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가정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배우며 계승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삶의 가치와 이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하는,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첫 번째, 왕이 되거나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행위를 첫 번째로 그가 하게 돼요. 왜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였어요? 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낱말을 랩쇼메이라고 하는 이런 낱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낱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잘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듣는 마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소통을 할 때 소통의 기본 전제가 무엇일까요? 경청입니다. 상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상대의 소리를.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여러분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잘 듣는 마음이에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평안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다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도대체 꼬리는 누가 있어?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 자녀들은 다 머리만 되면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 몸뚱아리는 어디 있고 꼬리는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아이들이 갖도록 그 마음이 조성이 되어지면 폰에도 다함이 없는 샘물을 하나 제공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삶 가운데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 내가 제공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는 일생 동안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때문에 하나님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훈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관계가 필요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해야 될 부모의 책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훈계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교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훈계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여러분 이 교양하고 양육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가 열린 마음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지혜로움이에요. 이게 없다면 아이의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일 거예요. 꼬일 대로 꼬여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들려오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관계의 불편함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듣는 것은 무엇으로 들을까요? 귀로 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은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꼬이지 않은 관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서로를 높여주는 마음에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게 들려주는 말들이 달라요. 분명히 여러분 아픈 이야기고 지적하는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달아요. 왜요? 그 쓰디쓴 교훈에다가 꿀을 잔뜩 발라갖고 지금 나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 입구에 왔을 때 이것이 쓴맛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단맛이 느껴져요. 단맛과 함께 그것을 내가 씹어 먹는 거예요. 그때 내 몸에 양약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교회 어른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여러분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훈계가 어렵지만 지혜로운 마음으로 훈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공동체가 질서 있게 가기 때문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엇으로 세울까요?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세울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가정을 통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